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7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지상에서 각자 자기 일에 바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름대로의 하늘나라에서 또 그렇게 바빠요. 하나님의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 설명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께 낳고 한 아들을 우리께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인간은 이 지상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냥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름대로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에 관한 자기가 계획하신 일을 벌리고자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그 시점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구원이 시작돼요. 구원이 시작되려면 이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우리는 이 지상에 살다가 그냥 죽어요. 구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이 오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인간은 만들 때 이름은 알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이름을 알 필요 없고 인간은 그냥 에덴 동산 살면 되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살면 천사와 더불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은 인간은 나름대로의 모든 세계는 인간은 깨져버리고 죄로 인해 다 깨져버리고 그 깨져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구원 작업에 말려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하게도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돈도 주시고 부동산도 주시고 뭐 이렇게 행복도 주시고 하면 참 좋은데 유독 성령께서 딱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없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작업이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고 인간이 범죄하고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그 줄기차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름대로 숨겨진 자기의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벌리는 일관된 프로젝트에 모든 인간은 말려 들어갔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노선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한쪽은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눈치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바쁜데 꼭 이름 알아서 우리가 이름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난 사람 이름 못 외우거든요. 정말 사람 이름 못 외웁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모르면 안 괜찮아요.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주의 이름.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있다고 하면서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함께 있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란 이름을 줘요. 함께 있는 가운데서 예수 이름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 이름이 지는 그 포함된 내용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 저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심판과 함께 있는 겁니다. 바쁘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왜 말려들어가게.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에 말려들었고, 구원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그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결정된다라는 그 작업에 모두가 말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그거야 쉽지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는 멸망에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제대로 된 구원에 합당한 이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그럼 여호와가 아니라면 이름은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되어 있어요. 기묘자.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참 쉽네. 기묘자 이렇게 부르면 되는지, 부르면 되겠네 하는데, 기묘자는 이름을, 이 기묘자 자체 이름이 아니고요. 기묘자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을 알고자 해도 너희들에 대해서 잡히지 않는, 밝혀지지 않는, 너희들 역량으로 힘으로 도저히 포착될 수 없는 참으로 기묘한, 그 기묘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문자로 예수 선다고 해서 그 예수가 그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른 예수를 부른다 하잖아. 다른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 지져서 이거 어떤 해도 그거 자체는 하나님 이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 안 돼?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 이름 불러도 왜 구원이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뒤에는 하나님의 활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 뒤에는 그 활동이 있고, 그 이름을 만약에 우리 부른다면, 우리 이름을 부르는 우리 나름대로의 활동이 있어요. 우리 평생 동안 살아온 활동이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 활동 가지고 저 이름이 갖고 있는 활동을 접합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묘자라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우리 이름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우리의 활동 자체를 부정해야 되고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괜찮은 이름은 다 끌어당겨요. 소피아, 로렌, 알랑드롱, 전지, 우리 아는 이름 다 끄집니다. 양준혁이 이런 거 있잖아. 이성엽이, 박건혜.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인생이 안 다쳐요. 내 인생이 절대로 실패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걸 바구니에 모아들임으로써 나는 더욱더 나는 굳히게 되고 나는 더 온전하게 되어버려요. 끌고 모으는 거죠. 끌고 모으는 거. 그러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의 치장이 되고 포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는, 범죄해서 내치시는 그 내치심의 내용이 우리 안에는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늦게 오신 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하시는 작업을 벌린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의 시점입니다. 최초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뒤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뒤에 그 피로써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4장 24절인가 그쯤 돼요. 24절인가 21절인가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냥 인간이 땅에 살고 하늘에 사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 서로 지금 뭉쳐졌다는 겁니다. 뭉쳐져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하늘과 땅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점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범죄한 것이 뚜렷하게 등장해야 되고요. 범죄한 것이 등장한다면 이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하면 범죄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의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미 선악과 따먹고 난 뒤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원래 취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했는데 그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이름 안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그 의미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다시 완성이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 그러한 계획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구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구원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은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됐다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이 우선이고 우리는 뒤에 소급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위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름은 부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또 살리기 위해서 주 이름을 부른다면 이것은 우리는 아까 여호와랑 예수, 성령 이런 명칭만 그냥 우리가 부르면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기묘자라는 이름은 여기에 생뚱맞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이름은 전혀 이름이 뭡니까? 안 가르쳐줘. 이거거든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그 13장 18절에 사사기 13장 18절에 그 마노아 가정에 삼손의 아버지 가정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태어날 아이는 날 때부터 이미 나실리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누구십니까? 내 이름 묻지 마라. 내 이름을 묻지 마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 기묘니라. 기묘하기 짝이 없느니라. 이름 없는 게 있는데 너희들의 역량, 너희들의 존재,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내 이름은 파악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해하는 그러한 범위를 넘어선 이름이다 말이죠. 그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들 안에서는 그 이름의 힘이 들어올 다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묘자다. 분명히 있는데 기묘자다. 따라서 너희들의 힘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힘은 너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기묘자라 하는 이것은 정말 어느 정도 기묘하냐 하면 이사야 그 앞장에 보기에는 7장에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참 일을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해버리면 우리들이 오해하기를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하던 그 일처럼 자연스러워 버리면 우리는 마치 그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름이 기묘자가 아닙니다. 이름은 모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숨기진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위에 포착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때 왔다가
그 자기 영생 얻으려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걸 팔고 나를 따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거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죠.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질문이 잘못됐냐 하면은 너희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를 본인이 먼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은 점검을 안 하고 나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라고 자기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낙타가 천국 간다면 바늘구멍이 나서 막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낙타가 왼쪽으로 가면 바늘구멍이 왼쪽으로 막아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막아버리고 세상에 이런 수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수비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 중간에 하면 낙타를 오게 되면 바늘구멍 가지고 바늘구멍 통과하면 넣어줄게 이거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왼쪽으로 갈까요? 바늘구멍. 오른쪽으로 가요? 바늘구멍. 정면으로 바늘구멍. 이 어딜 들어가? 이런 뜻이거든. 어딜 들어가? 정말 기묘해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천국 넣어주기 위한 나타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천국 갈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천국 갈 입장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해요. 너희들 천국 넣어줄게가 아니라 천국은 이런 곳이다.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냐. 어떤 인간도 천국 오는 것을 막는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만든 그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어. 우리가 기묘가 아니라 기묘를 극복해서 기묘를 피해버려서 우리가 아는 식으로 간다. 그것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날이면 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잘 한번 보세요. 낙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늘구멍 막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분명히 낙타는 바늘구멍 통과 못합니다. 그런데 바늘구멍 딱 놓고 난 뒤에 이쪽 편에 이미 통과한 이쪽 편에 낙타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해내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몇십 년 안 했습니까? 이거 몰랐죠? 기도로 뚫으려고 하고 헌금으로 11조로 예배 참석 이거 뚫으려고 하는 사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다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머리로 들밀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 민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계속 미는 것 되니까 천미도 밀어도 바늘구멍을 여기를 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늘구멍 저쪽 편에 있어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 편에 어디를 이게 완전 청도 소상함이라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하는데 성령 안 받으면 이 말 안 나와요. 성령 안 받으면 이 말 못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는 한 게 없어요. 이 말 나와야 돼. 이 말이 나와야 성령 받은 겁니다. 정말 기묘해요. 하나님은 정말 기묘합니다. 뭔가 아들이 오셔서 아기가 일했어. 우리를 못하는 걸 아기가 했어요. 그 아기라는 분이 했었어요. 분명히 낙타가 밀어붙이는데 안 들어가는데 바늘구멍이 있는데 낙타가 입이 통과해서 이쪽에 있습니다. 낙타한테 물어봅시다. 너 어떻게 통과했는데? I don't know. 나도 몰라. 예? 나도 몰라. 주께서 하셨어. 그 다음 문제예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한 아기를 주셨어. 한 아기를.
그 한 아기를 한 아기를 주셨다는 그 아기와 낙타가 그냥 이유도 모르게 그냥 통과한 것과 무슨 관계였습니까? 어떤 관계였습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아서 역사는 바뀐다라는 말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팡세스도 유명한 옛날 중세 때 사람인데, 그 말을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낮더라면 그 율리시즈 시즈하고 연애하지 않았을 거고, BC 38년경에.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라는 또 그 장군과 또 연애하지 않았어요. 왜? 코가 낮다는 것은 못생겼다는 말이고, 못생겼다는 말은 연애할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이 조금만 낮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갑자기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고유의 나름대로의 자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낙타예요. 자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몇 년도에 나왔으면 교회 이렇게 시작했으면, 그게 자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역사에 맞춰서 이름을 집어넣으니까 그 이름은 전혀 실효성 없는 이름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의 역량력으로 내 역사가 뭔가 변화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일종의 자기가 신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게 되면 내 소원대로 뭔 세상이 뭔가 달라져, 색깔이 달라지고 뭐 주변 상황이 다 달라지기를 바래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경건의 어떤 영향력이 나한테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싶고 그렇게 작용하도록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역사를 포기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거는 낙타입니다. 예. 부자 청년에 왔을 때 부자 청년은 그 모든 걸 버리라 하는 것은 곧 네의 역사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네가 어릴 때부터 내가 착한 짓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복 받아서 이렇게 부자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자기 역사를 버리는 거거든. 우리가 아는 것은요, 처녀는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반드시 여자가 잉태할 때는 남자가 하고 동침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기가 생기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옛날에 19세기인가 18세기 때 영국의 여자들은 거기에 남성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여자가 있는 사람은 나라에서 세금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 왜 세금 매기냐?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형평상 어떻게 살기 싫다 하면 남자가 그 여자를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었어요. 예. 물건 내놓듯이. 예. 인터넷 쇼핑에다가 우리 집에 괜찮은 나이 38세, 예, 체중 몇 킬로 몸, 예, 인데 살림 잘함, 특히 탕수육 잘 만들고, 특히 떡국 잘 삶음,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경매 붙여가지고 얼마짜리 하는 거예요. 예. 참 그 당시 남성들이 굉장히 못됐다 이런 생각 들지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아내를 상품으로 팔 때 아내들이 한결같이 웃고 있어요.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예. 여자들이 얼마나 가정이라는 그 딜레마가 얼마나 심하냐 알았어요. 여자라 하는 것은 자식을 잇기 위해서 여자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인류 역사에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 없는 여자는 구박받게 돼 있고 정 없으면 씨바지 놓던지 해야 되고 하고 심지어 자식이 없으면 남자 검사할 생각하고 여자가 무슨 문제 있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코지하게 되면 그 집안이 정말 여자들이 임신을 못해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준다는 증거물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하는 거 들어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도 어떻게 생각됩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구나. 참 그 기묘하네. 그 참 묘사네. 이런 뜻이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처녀처럼 아기를 낳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사실은 시체다, 이 뜻,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이사야 오늘 보면 9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정사가 평강이 더하게 무궁하면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래 있거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여기 다윗의 위에 앉아서라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다윗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거든요. 이게 영생 얻는 자리입니다. 영생 얻는 자리는 혈육으로 아빠 엄마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생의 자리, 이 다윗의 자리에 노선에 가입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낙타는 발을 꾸면 못 온다고 이야기했지요. 이게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우리로서는 난감한 일인데, 더 난감한 것은 다윗처럼 되지 아니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출생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리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리는 그 원형이 뭐냐, 모델이 뭐냐? 처녀로부터 태어난 자식이어야 하는 겁니다. 처녀로부터. 지금 이 시간에 대구 동성로나 서울의 명동 보세요. 수많은 인파들이 왜 거리에 나왔어요? 무할라고 예. 무할라고 나오시면 왜 나오죠? 그런데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아빠 없이 처녀로 태어난 자식이 있으면 나와버려 그래요.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과 관계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도 관계 없는 거고. 왜 이게 다윗의 자리가 이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하면은, 이삭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은 아빠 엄마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사 하나님에 있어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언약이 두 가지 언약인데, 하나는 그냥 혈통으로 난 자식이 있고, 또 한 혈통은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 있는데, 약속을 따라 난 자식만이 그들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목사님 뭘 행하면 복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문단 자체가 저는 클레오파트라의 코처럼 또 자기 역사를 다듬고 그걸 꾸미고 자기 역사 포기 못하는 신보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을 성경 보고 또 그 성경에서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마스 때 기타 치고 노아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말 이래 하지만 저도 대학교 때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되게 되면 그 친구들 모여가지고 친구들 자취방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스도 못 밤새도록 미나토 가토 치면서 음악 틀어놓고, 예, 뷰티풀 선데이 50번 들었어요. 1972년도에 다니엘 분이 불렀던. 그러니까 심지어 또 새벽 때만 음악 보고 라미끼 도록 해가지고 라미끼 먹고 또 기타 쪽 또 놀고, 또 용기 있는 친구는 술 먹고, 담배는 안 피웠습니다. 그게 다윗의 자리입니까? 그 술자리가 다윗의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된 자리입니까? 처녀에서
처녀에서 아기를 낳는 그 원형이 뭐냐? 오늘 이사야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바로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정세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정세, 그 권력이 뭐냐 하면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니는 아니야. 니는 낙타야. 니는 안 돼. 너는 천국 뭔가 라고 분류하는 하나의 모델로 기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아기한테 담겨 있는데 그 아기 이름은 기묘자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는, 우리가 다른 친구들 이름 부르듯이 우리가 같은 동료 이름 부르듯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이름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섞일 수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면 기묘자가 아니니까. 기묘자라 하는 것은 우리끼리 아는 네 이름 부르는 그런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죠.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정말 색다른 아기의 활동입니다. 그 활동의 진수, 그 본질은 어디냐?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와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그 클레오파트라의 역사는 누구하고 연애하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그 밑바닥은 뭐냐? 이래서라도 기어이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묘자 온 아기는 기어이 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가 아는 기묘자 아닌 일반 사람들이 아는 죽음은 아니에요. 그런 죽음 속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 소위 살았다는 자를 죽여버리는 또 다른 그냥 기묘한 죽음으로서 우리의 죽음을 지어버리는 그러한 죽음을 이 땅에 심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처녀로 아기를 낳았는데 희한하게 그분은 이 땅에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홀로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은 죽은 자라는 것을 폭로시키면서 죽는 죽음입니다. 정말 기묘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살고자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누굴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죽은 자한테는 그건 애초부터 해당되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그건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서 나팔 소리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 울리면 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체가. 여러분 이 대목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나팔로 이어지고 나팔 소리 들으면 시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대 묘회라고 칠고에 가면서 저 가가지고 나팔 한번 불러보랍니까? 시체가 일어나는지. 주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이 부르는 그 나팔 소리에 시체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시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재림과 강림과 나팔 소리가 다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털고 일어나면 안 돼요. 지가 알아서 털면 안 되고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어나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존심이 살아요. 아들의 명예, 하나님 모든 프로젝트의 명예와 가치가 이 시체와 더불어서 함께 드디어 그것이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만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라 아무리 불러도 그게 의미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시체라는 사실을 그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면서 불렀던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우리 역사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역사와 합류가 되어가지고 섞여버리는 가짜 예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자리는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라는 것은 다윗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 식당에 가지고 방석을 깔고 앉았다 칩시다. 그러면 남들 보기에는 다윗이 이제 식사하는 줄 알고 방석 깔고
그 다윗이 식사를 마치고 갔다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의 옹기가, 엉덩이 옹기가 남아있는 방석이죠. 그게 다윗의 자리예요. 다윗은 바세바와 간통했고, 다윗은 그 남편을 비겁한 방법으로, 진짜 남자답지 못하고 아주 졸렬한 방식으로, 마치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이런 식으로 자기 남편을 민필적 고의가 아닌 것처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바로 다윗이 죄를 지었던 자리죠.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의 자리예요. 다윗을 잡아다가 사형시키면 다윗의 자리가 성되지 않습니다. 다윗 일로 와. 너 왜 네 그 저 바세바 남편 왜 죽였어? 너도 같이 죽어봐. 이렇게 죽여버리면 그 다윗의 죽음이나 일반 사람 죽음이나 그냥 동일한 죽음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기묘한 죽음이 아니고 똑같은 죽음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줍니다. 살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자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귀한 자리가 되죠. 아주 기묘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 대신 누가 죽어요? 다윗이 바세바 태어난 그 아들이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다윗은 말끔하게 금식하지 않고 이제서 주의 뜻을 알았구나. 주의 뜻은 우리 착하게 살아가고 탁달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죽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은 뭐냐 하면 네 하는 모든 행동이 새삼스럽게 네가 잘하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너는 시체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몰아세운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죽어버리면 내 죄값으로 죽는 거거든요. 내 죄값으로. 그런데 우리가 깔고 앉은 방석은 내가 아무 나쁜 짓도 하기 이전부터 죽었다는 말은 그 죽음은 나한테 속한 죽음이 아니고 장차 오실 한 기묘한 아기의 죽음과 관련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요. 다만 어디에 호출당하면 우리가 다윗의 자리에 다윗의 방석에 같이 앉아 있으면 그 방석은 죄 지어서 앉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 짓는 가운데 처음부터 죄 짓게 돼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만 거기에 합류하는 방석이 되는 겁니다. 참 마음 같은 방석 하나 다 나눠주고 싶어. 정말 그 방석을 그 전기장만 좀 나누고 싶어. 나쁜 짓을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짓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어낸 나쁜 짓은 그건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쁜 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쁜 짓은 반성 여지가 없는 죄를 나쁜 짓이에요. 반성할 여지가 없는 죄. 어떤 거?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여, 저 낙타인데 어떻게 하면 저 천국 갑니까? 라고 낙타를 성질 내면서 계속 좋은 바늘구덩을 계속 머리 대미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이라는 기묘한 이것은 우리의 출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출생 자체가 바꿔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설칠 필요 없이 주께서 설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 처녀난 아이와 같은 노선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우리가 주님과 동기생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동기생? 아주 기묘한 동기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기묘한 것만 바깥으로 꺼지면 되면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했지? 내 덩치 큰 내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했지? 갑자기 바늘 구멍이 싹 늘었다 좁아서 그랬나?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방송에서는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의 의가 나오는 방송이 아니고 주님의 나팔소리, 예. 그리고 주께서 해주신, 아기 예수께서 해주신, 우리의 의는 없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신 그 은총과 용서와 사랑이 아기 예수의 그 효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여기 우리가요, 이 방금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뭐 안 그래도 자주 다 잊어버리지만 다 잊어버리다 치고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깥에 있는 모든 상황이 내한테 유리하도록 작용하기를 은근히 우리는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어요. 내가 교회 한번 나오게 되면 내 자식은 뭔가 하는 일이 뭐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하나의 나의 역사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기대나 그런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뭔가 내가 부석거리면 뭐 꿈직이면 뭐 꿈직일 때마다 거기에 대한 효과와 혜택이 뭔가 계속해서 어떤 그 업보라 할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정에 좋은 앞니를 트이게 하는 그 행동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미국 가서 지적했던 그 중보 기도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는 그랬던 우리가, 그런 낙타 덩어리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주님이 하신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묘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나는 이게 착하지도 않는데,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르게 사지도 않는데 나는 이게 왜 나는 이뻐? 미치겠어. 너무 이뻐서 미치겠다. 내가 봐 눈부셔. 도대체 이거 내가 이런 혜택을 입을 잽이 못 드는데 왜 이런 혜택을 입지? 이 참 기묘한 일이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나보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셨구나. 내 이름이 아니고 내 역사가 아니고 내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내 코가 낮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세상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세상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이미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미 세계의 모든 역사는 그걸로 고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적인 개인적 이름의 역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전부 다 마귀와 많은 장난치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다 거짓이에요. 거짓. 이사야 9장은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란 모사라. 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웃집 여인과 간음했고 그 자기의 죄가 덜커 나가 싶어서 지가 약간의 계략을 꾸며서 그 남편 바사의 남편을 죽였던 그 다윗, 그 다윗의 자리를 다윗이 여러분 당사자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보셔서 만약 가셔서 주여 내 다시는 인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땡탈락이에요. 땡탈락이에요. 그 사람은. 주여 제가 모친의 죄져서 제가 만들어졌군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주께서 그렇게 등짝이 이쁜 여인을 보게 하셨군요. 그리고 나한테 그런 분노를 겪게 했군요. 주여 제 안에 혼돈이 있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있고 제 안에 울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혼돈이었습니다. 이 혼돈을 끄집어 주셔서 이 혼돈을 질서, 악이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질서를 바꿔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라는 아주 기묘한 고백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세상을 보던 그 안목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합시다.